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에 우리는 의인 세 사람 이 얘기를 따로 뽑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욥의 절규, 다니엘. 참 대단하지요. 욥은 껍질과 뼈다귀 속까지 이렇게 마창이 뚫려서 고름이 흘러내릴 정도에서의 영혼의 호소였거든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5일씩 20일씩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호소했거든요.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막말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가요? 그럼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아니면. 영생 없는 것은 장난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기도 장난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세 사람 모임 중에 또 하나 빠진 사람, 특이한 사람 있죠. 그 주변 환경이 달라서 또 누구? 노아. 노아는 좀 또 특이해요. 각각 다르네요. 욥은 주님을 높였던 입장에서 영문 모르게 어려움이 왔고, 다니엘은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 모욕, 그 아픔을 감당할 길이 없고 도저히 정말 우리가 가끔 생활에서 하는 말로 하면 돌아버리고 미쳐버리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도 못 쓰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리는 그런 절규인데, 아픔인데 말이에요. 결국 기도가 아픔이구나. 그래요, 맞아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죠. 안 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아플 것이 없다고요? 막걸리는 한 잔 거치고 말았다고요? 그 표피적인 면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힘을 입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눈을 뜨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셔야만 비로소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들만 믿음 좋은 척하고 뻑하면 성령 핑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도 이름만 동원해가지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거든요. 노아는 또 어떤 독특한 어려움 속에서의 의인이었는가. 그래도 어찌 보면 불행한 중에 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다니엘보다 훨씬 덜 아플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노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죄 썰어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노아의 아들들이 뭐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그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조차 성경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을 정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의행에 대해서는 별로 알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름이야 뭐 세미네 무슨 번에 다 그것도 다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멸망당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그 따로의 계획이 있으셔서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사도행 제16장 31절의 말씀처럼 노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단 특혜예요. 그 믿음으로 만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특혜인데 또 가족도 각각이거든요. 어영부영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함을 보십시오. 저 아버지 흉보고 있잖아요. 일전에도 우리 오늘 나왔지만 아버지를 흉보다니. 성경 수십 군데 아버지를, 아비를 흉보거나 헐뜯거나 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반드시 망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가 성을 안 찹니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세대는 아버지 세대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버지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감히 생명의 근본을 저주하거나 흉본다든가 헐뜯으면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은 거꾸로 생각하고, 여도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것은 다 계산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칩니까? 세상에 보면은 돈에 환장하거나 권세에 환장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천벌받잖아요. 예외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한 세상일지라도 천벌받아요.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과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세한 내용이 노아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그 기본 토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또 왜 그런 심판의 방법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일까?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왜 그들은 의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깝대기 사람의 고난 여부하고는 생명하고는 하나님 보시는 생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 이 엄청난 비밀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굳게 서거든요. 그리고 좌절은 없는 것은 물놀이려니와 청청하여지거든요. 생명의 진액이 넘쳐서 갈수록 청청해집니다.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의 청청함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가 예수님 믿으면 더 나빠진다 그러면 불난 아니지만은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주축 중심 부분은 영생할 수 있는 틈이 되느냐 그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만세 전 곧 창세 전부터 갖추었던 비밀한 내용이다. 이 비밀한 내용을 알아야 돼. 비밀한 내용.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기대도 없고 확실히 안 보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보여야 기대를 하는 것이고 재미를 봐야 더욱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세력은 파죽지세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누룩처럼 퍼져나갔죠. 누룩 얘기하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룩이 퍼지는 것은 나무에 순이 퍼져나가는 것 못지않게 더 활발합니다. 꽉 짜있죠. 누룩의 그 실세포를 확대경으로 보면 완전히 가로세로를 완전히 종횡무진하게 딱 얽혀가지고 꽉 서로 결집을 합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먹어 들어가죠.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하신 말씀. 그 어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즉시 연상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물입니다. 어부 그러면 그물이야. 그건 뭐 떼나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물은 가로세로에 촘촘합니다. 입체성이죠. 그 그물 하나씩 한 땀씩 떼려면 다 못 쓸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말해야지. 그러나 하여튼 그 맺혀지고 맺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을 낚을 수 있을 것이야. 왜 대뜸 얼마 세월도 가지 않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특히 기도원 가면 그렇게 많이들 말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라는 그 아주 해석하기 묘한 표현들. 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을까? 주님은 뭘 보시고 무엇을 읽으셨길래 너는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울 토대가 될 것이다. 무엇이?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깨우침이, 그 영적 눈등이 엄청난 결과를 이윽고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적 그 그릇의 됨됨을 보시고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은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토 후서 제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의롭게 된 사람 같으면 의인이니까요. 의인은 거창하고 의롭게 된 사람은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뭐 거창한 일을 해서 의로웠나요? 욥은 또 무슨 일을 얼마나 했길래 의롭습니까? 노아는 막걸리를 좋아한 모양인데 상표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막걸리를 좋아한 모양이에요. 힘드니까. 노아는 무엇을 했길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교리로 억지로 교인수를 채우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내지는 미니판 몇 페이지를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이해하시오고 아멘 하시오고 세리 주는 딱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 부질없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사하니나 목사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소용없는 것이. 그것은 질서상 행정상 그래도 모인 무리를 원만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일 뿐이에요. 심정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늘 심정이 된 다음에 알 걸 알아야지. 심정이 안 되면 암만 몰빵을 해서 신학 박사를 몇 개씩 따고 목회학 박사를 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아까 예배 시작 1시간 동안 내 마음에 괴로움, 그 음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질문 바로 이 질문이지요. 너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정말 있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만났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교리로 말고요. 요절 외운 걸로 하지 말고. 정말 만났냐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도매금이에요. 각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도매금 없어요. 주제넘게 평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냐? 증거하라. 믿음에 있는가 확신하고 확정하라.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실존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는 그게 무슨 기도야? 너의 넋두리지 장난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믿음은 생명길 가는 믿음은 속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사람, 우리가 가장 깊이 감춰진 인간 그거하고 그 인격체하고 지금 얘기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느냐? 혹 예이냐? 증거하라. 혹 아니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기도가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의 응답도 받은 일이 없고 기도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제시물이 없어요. 여러분 뭐 기도 해봤습니까? 신용은 냈죠. 근데 기도로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도로서 무엇을 얻었냐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말씀은 어렵고 받는 말씀이 같은데요. 확 의표를 찌르니까 그런데요. 피곤해서 그럼 우리 믿겠어요? 상관없어. 영생은 쓰레기 모으려고 하는 쓰레기장 소각장이 아니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지옥이에요. 영생의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에요. 한참 멀리 저쪽 처분하는 것 뿐이죠. 거기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더 쌀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뭐니 해도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만나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전에 주일 낮에 말씀 나눌 적에 한 부분을 봉독을 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를 그러므로 피에 일어나고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회개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원하며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합니까? 회개란 무엇이냐고요? 회개란 여기 감춰져 있어요. 시편 제34편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시려면 그렇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시죠. 평생은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죠. 십자가 바른편, 우리가 속칭 바른편 십자가의 강도라고 하는 그 사람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낙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슨 암 걸려서 죽거나 십자가에서 잠깐 찢겨서 죽거나 육체는 마찬가지. 죽기는 매일 반이에요. 주님도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 안에 주된 역할을 했던 영까지도 영을 뒤집고 필요한 혼도를 먹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참으로 잘되고 강건함을 얻어서 부활에 동참하면 물론 쓸모있는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 이 얼마나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입니까? 그걸 바로할적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할적이 아까 고린도후서 제5장 21절의 말씀, 의인의 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심각하지. 여러분 눈동자가 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다른 이 모양이죠. 그리고 철규하고 정말로 꿇어 엎드려서 사람 보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몇가림이 아닌 마음의 호소, 마음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인격체의 가장 중심과 또 상위에 있는 그 영이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영과 만나 뵙는 그 호소가, 만나고자 하는 그 호소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 아멘. 찾고 계신단 말이요. 그 찾고 계시는 대상이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잔치가 문제가 아니고 뛰노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편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인의 대언자가 돼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일러준다고? 잘 들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그 방법, 그 원칙을 딱 제시. 그 지가 하고 하는 건 지가 실행하는 거고, 그 방법을 일러주되 잘 들어봐라. 누구야 이분이? 다윗이구만. 콕콕 집어갖고 그냥 착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좋은 의미에서 센 몸살이 나자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그 뒤에도 바로 얘기하지만은 애정의 간절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보세요. 놀랍지. 문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테니 걱정 말고 한번 믿어보자 말이야. 창조의 하나님을, 그거는 내가 그 구체적인 것,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 줄게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 다 복음이거든요. 구원의 복음. 자, 그러면 11절. 생명을 사모하라.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그 비결을 아느냐? 누가 회개한 사람이냐? 누가 기도를 해도 호소가 되는 사람이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구에게 믿음을 주실까? 이 사람에게 정령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회개란 생명을 사모하는 방향전환입니다. 회개라는 건 회개느냐 묻는다면 정령 생명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속사람이 방향을 바꿨느냐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생명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도 좀 안 된 말로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고 좀 얄미운 표현을 한다면은 억지로 한대요. 그게 복이에요. 나 이렇다고 그렇게 다 잘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만한 건 나 죄 안 짓고 산다고 펄떡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는 지금 중증병 환자인데 지는 건강하대요. 내일 모레 죽는데 확실히 그런데 지는 건강하대. 어떻게 그랬어? 그 뭐 쉐리 죽여버려 그걸 때려? 그 주름짜리 지잘났다는 맛이 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지잘난 맛에 살지 말고 지극히 겸손합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겸손도 위장 겸손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위장 겸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세상이 이렇게 인간이 가증스럽네요. 그렇지, 그게 바로 나야. 생명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면 뭔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이걸 기억하고 내가 알고 싶어. 그게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육체만 고깃덩어리 하고 끄을 거라고 건강이요. 자식들이 효자라. 아이고 효도해갖고 나이 80인데도 병원 한번 안 갔대. 그거 말고 그것이 생명 얻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아멘. 삶의 궁극적인 의미, 존재의 궁극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걸 알고 싶어 그걸 알므로써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세월을 향유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짐승, 개돼지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기 왜 의인이 됐습니까? 잔꾀로 하지 않고요. 수단과 수작으로 하지 않아요. 경망스럽지 않고요. 잔잔하고 어떠한 생활로 연속될지라도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을 다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고 까불지 않았잖아요. 혹 범죄할까 봐서 자식까지 단속할 때도 얼마나 신경을 조심스럽게 썼어요. 이 기본 자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및 인생 두심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조심스럽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바로 그것이. 아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의인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나서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기도에 그 기쁨이 오히려 다른 기쁨보다 더 좋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이 얘기 나왔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노아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자, 13절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이 무엇입니까? 부담 없이 제멋대로 하는 마음 자세와 그 놀림, 이것이 악이라고 그랬죠. 좀 천박하고 좀 유치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운운할 때 까불지 말아야 돼. 여러 말 할 거 없어. 그래서 늘 얘기했죠. 아까 겸손 얘기했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알기를 제가 한다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만 하나님 휘둘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매우 중증 질환입니다. 이건 아주 구원받기 쫙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 기본이 나쁘기 때문에 기본. 참 곤란해요. 같은 내용일지라도 혀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아다르고 애다르다는 말이 있죠. 같은 말이라도 표현 따라서 각도 따라 달라. 나는 장난했는데 상대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 아니 그래요? 나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혀에서 살고 죽음이 나타나. 혀를 함부로 놀리고 모르는 걸 아는 척 까불지 말고 제발 경건하고 겸손하라. 아멘. 이 기본 자세가 이렇게 될 때 은혜 받기 딱.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같지 아니하거든. 세상은 이 같지 아니야. 조금 더 읽은 다음에 말씀을 계속 풀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시편 제34편 13절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여러분, 혀를 악에서 잠가버려서 금하십시오. 아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구애사한 말에서, 말장난, 가치 없는 것, 이런 것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말씀으로 생명 얻는 성도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게 무엇입니까? 말을 사용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과 혀를 극히 조심해서 입술을 살펴서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예배한 그 의인들은 다 그랬거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악이라는 건 유사품인데 진품이 아닌 겁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 생명 여탈권이 없는데 남 저주하지 맙시다. 잘난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하지 맙시다. 이거 전부 악의 모방이거든요. 이런 것을 인격의 옷으로 입고 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릿. 아멘. 그렇지 않고는 성도의 자세가 나오질 않는 거지. 더더구나 기품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로운 길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의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히 힘이 큰 것은 바로 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제5장의 말씀. 아니 그렇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들으면 내가 알고 있었지. 그래,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야. 내가 선체해주지. 그렇지만 아주 미운 짓만 골라갖고 천박스럽고 참 물 말아먹은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나의 선함으로 너에게 악하게는 안 한다마는, 똑같이 할 수는 없다마는, 너의 그 교사함과 그 절규와 그 아쉬울 때만 빼먹으려고 하는 가짜는 기도가 있다는 것들은 내가 용납 안 해. 이 기본부터 고쳐 깨달어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할 때 그러므로 죄부터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그 본질부터 말이에요. 근본부터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살짝 속이거나 소위 카모플라주, 일시적으로 좋게 해서 소위 우리 한자어로 말하는 미봉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는, 그 부르짖는 가르쳐 주시는 회개는 사람의 본질 그 자체부터 바꿔두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놓으시려고. 속사람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장난입니까? 지금 예사롭게 어물쩍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신을 다 내놓고서 지금 1절에 얘기했죠. 다 드러낸다. 익스포즈. 다윗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은혜와 인간의 그 추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노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형편이 이럽니다. 답을 알게 하소서. 찾아주소서.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선을 알아야 행하지. 그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 왜?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입장 나가지 말라 이 말이야. 아부성으로. 아멘. 공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더러 선하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당신이 선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일단 억어하시는 거예요. 입장, 집간 장난하지 말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씀이지.
이 부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만 달려가야 되는 까닭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저 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 힘으로 내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것을 함부로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제2장 17절의 말씀. 아멘. 이런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만 받으면. 아멘. 그리고 진지함으로 받아야죠. 껄렁껄렁하거나 어영부영하거나 나 잘났거나 나는 뭐 탁월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따로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 자세 방향이 틀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대원칙에서 좀 어렴풋이 짐작하고 아멘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까지 진지하게 꿇어엎드려야 돼요. 왜? 복받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소리 별로 안 하세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야. 나는 선생님이 선한 줄 알았는데 아부 떨어도 돌아갔을 때 야야 잠깐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그리고 사실상 넌지시 아쉬운 소리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실 게 뭐 있습니까? 잡술 게 없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어른께서 잡술 게 없어 걱정이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얄팍한 인간들아. 아니 그렇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입잔치를 하고 나왔을지라도 선과 악을 네가 알겠느냐? 선과 악을 네가 알겠느냐?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 정리를 새로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3단계를 나요. 첫째,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둘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세 번째, 복음의 결단과 그 힘을 모두기 위해서 기도하였느냐? 우리는 뭐 기도하라면 그렇지.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하루 세끼 먹고 잘 세끼 속 좀 덜 썩인 것 같아요. 요새 교회에 다니게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사람 됐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푸념이야. 너는 하나님을 아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너의 영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꿇어엎드려. 생명을 어디서 전수받고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렇다면 그 생명을 준 사람, 전하해 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했길래 혼자 잘난 척하느냐? 이기적이고 육신적이 아니더냐? 이걸 어디 믿음이라고 하겠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네. 아멘. 다시 얘기하죠. 이번 고린도후서 제5장 21절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다워야지.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기도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거리가 안 돼.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여, 누가 하늘 백성이 될까? 누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할까?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세월이 있는데 저는 그럼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요? 성경을 잘 봐.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수십 년씩 헤매어도 마침내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한둘이든가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래, 야곱은 만났잖아요. 야곱이 만났지. 축복하기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 나이 60세 이상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우리 지금 이 말 듣는 것도 늦은 거 아니요. 아멘. 늦었어도 바로만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많은 잘못됐던 경험도 돌아서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데 도움만 된다면 되잖아요? 쓰레기가 나쁘지만 그것도 적절하게 자르면 괜찮잖아요. 썩은 것이 나쁘지만 썩은 것도 잘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그저 고통스럽죠. 그걸 돌리려면.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재활용이나 완전히 무슨 환경을 바꾸는 것도 물질도 쉽지 않은 것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 터지도록 인간이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은 건 7년이면 다 바뀌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떠들고 난리법 속에서 환경을 개선한답시고 그냥 돈을 갖다 처발라 갖고
하면서 사실은 환경 개선이라 저희들 돈다발 계산하려고 장난하는 그가 저는 맨날 오염이지. 맨날 오염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환경 오염 안 돼. 되라고 해도 아멘. 비밀은 따로 있네. 그러니까 천국은 따로 있어. 자,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깍쟁이 노릇하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화하겠습니까? 그 사람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턱이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은혜를 더 계속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그 부분만이라도 해봅시다. 화평을 말이에요. 화평을 찾으세요. 그저 남이 나한테 화평을 달라고 해주면 얻어먹겠다 챙기겠다고 하지 말고 화평을 찾으시라고요. 빛의 열매를 찾아서 해보라고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인간이 조작해서 되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조금씩의 변화나 각도의 차이 같아도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폭발 능력이에요. 바로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맛을 알아야, 맛을 알면 자꾸 글로 방향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맛을 알면요. 은혜의 맛, 화평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평을 찾아서 화평이 이것이 화평의 방법이다 할 때는 따라야지요. 깨닫는 것,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실행해야 돼요. 실천적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거창한 것을 자꾸 탐구하거나 탐색하고 연구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보십시오. 그럼 거창한 학자들만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학자는 연구하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게 업이니까 거기서 하여튼 승부를 겨야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학자는 노력해서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노력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아니 그렇습니까? 노력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아까 말한 대로 누르기 한 점 시작하면 여건 조건 맞춰주면 꽉 잡아버리죠. 빠개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지문만 그렇게 됩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온 항아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페이스로 감아버리죠. 좋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여러분의 발전적 폭발적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